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부터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른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수고하는 인생을 살게 되지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은 30냥의 팔모로 인해서 마귀와 그 종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유다가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팔지 말라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 가룟 유다의 삶을 보면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영원한 불 가운데 살게 된 것은 누가 그렇게 만들거나 누가 그렇게 시켜서 된 것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먹는 쪽을 선택한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수도 있고 팔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파는 쪽을 선택한 겁니다. 그럼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그 지식과 훈계를 버린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얘기. 그것 있어야 사람은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버리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그걸 버린 사람, 가룟 유다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버린 사람, 그 버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지 않아야 될 수고를 하게 되는 것이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그 영원한 불 가운데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돼요.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되고 하나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살 곳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선택하며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선택하며 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의외로 굉장히 간단한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선택은 굉장히 쉬워져요.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민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근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제 아들에게 그들이 미움을 받을 것을 얘기하죠. 오늘 16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이 제 아들을 미워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미움을 받는데 그 미움의 정도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통의 수준을 넘는다라는 얘기.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람들이 제 아들을 공회에 넘겨주어서 해당에서 채찍질도 하고 총독과 임금들 앞에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21절 말씀에 보면 가족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제 아들을 미워하고 또 가족들이 제 아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제 아들이 무슨 특별한 잘못을 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 아들이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2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특별한 잘못과 이유가 있어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도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상반절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 아들이 미움을 받고 욕을 먹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한 뭔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이라고 비웃기도 하고 조롱도 하기도 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인 너희가 미움을 받는 것, 그건 이상한 것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도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조롱과 비웃음을 당했는데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제 아들이 미움을 받을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오늘 16절 하반절에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얘기합니다. 뱀같이 지혜로운 것이 어떤 것일까? 핍박이 있을 때마다 그 핍박을 무조건 다 받지 말고 피해야 될 땐 피하라는 얘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3절 상반절에 보면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고 도망가라고 말씀하세요. 박해를 받는다고 무조건 그 박해를 받지 말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어떤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견디라는 얘기. 오늘 2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요 끝까지 견딜 것을 말씀하시죠. 왜?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을 때 끝까지 그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얘기,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갖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 제 아들이 사람들이 주는 그 핍박이 미움이 싫어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될까? 몸은 편하겠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그만두게 되면 사람들이 미워하는 미움도 사라질 것이고 핍박하는 핍박도 사라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몸은 편해요. 고생은 하지 않을 것이고 고통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영혼은 죽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
몸이 편한 대로 살지 말고 영원히 사는 쪽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해요. 너희의 몸을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저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좀 몸은 힘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혼은 산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제자들의 결정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결정된다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너희 인생이 결정되는데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거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미움을 받아서 고통받는 것이 싫어서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나를 믿으면 나도 너희를 끝까지 인정하고 너희를 축복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만난 여러 가지 일들 중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꼭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손해가 생길 수도 있고 불편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할 건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아니 가족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그 순간부터 나한테 불이익이 생기고 어떤 손해가 생기고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할 건가라는 얘기예요. 뭘 선택할 건가? 끝까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만둘 것인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몸 편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앉으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려해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굉장히 편해요. 십자가를 지면 고통이 있어요. 아픔도 있고요. 조롱도 있고 멸시도 있고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조롱도 없고 멸시도 없어요.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3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예수님에게 육체적으로 어떤 고통인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그 예수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의 선택이 예수님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만드신 거예요. 이 세상에는 십자가를 지는 것 때문에 고통도 받고 조롱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셔서 다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케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영광을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루를 살면서 둘이 사는 날 동안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욕을 먹을 수도 있고요. 외면을 당할 수도 있고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뭘 선택할 것인가?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영원히 사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지만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삶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날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사십시오. 무엇을 결정하기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사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밤에도 저희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다시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날도 하나님, 크고 작은 아버지의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가 시험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있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의 몸의 편안함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이 땅의 삶과 우리의 영원한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이 한날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혹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도 당하고 손해도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버지는 두려워하거나 아버지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생각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간구합니다. 길의 위험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사람과 환경의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솟아나는 죄악의 유혹에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백신이 완전히 공급되어서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게 백신을 맞고 다시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우리 민족에 허락하신 그 자비와 긍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쪽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이 코로나 백신이 원활히 잘 공급되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아버지 저 풍요로 가는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다시 아버지 저 풍요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복음이 흘러들어가게 도와주셔서 저 어둠의 땅이 빛의 땅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새벽을 깨워 주님께 나왔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나왔습니다. 그 마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 때마다 아버지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허락하시는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쫓아 살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고 증거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오늘도 해외 나가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고3 수험생들과 군에 있는 청년들과 우리가 중밤에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과 지금도 또 오늘도 평상에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